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우리 한번 여기가 홀수절, 여기가 짝수절 해서 우리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보자 하나님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과 결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명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이죠?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6.25를 자꾸 잊어요. 6월 25일 6.25입니다. 저는 6.25를 겪진 못했는데요. 6.25를 뼈 아프게 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딴 게 아니라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갑자기 그때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몰라. 손을 딱 들고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왜 6.25는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랬다가 너 나와 이래가지고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6.25는 노는 날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가슴 아파하다 해야 되는. 왜 그런지 모르죠? 그렇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6.25는 노는 날이 아닙니다. 공휴일일 수가 없습니다. 이북은 공휴일이 될 수 있어도, 그렇죠. 이게 참 사람이 잘 모르면 순간 이제 헷갈리게 되는 일들, 혼란의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떻게 하면 바른 일들이네요. 이게 오늘의 제목이 바른 교훈인데요. 바른 교훈. PPT에는 바른 교리라고 바꿨습니다. 제목을. 여러분 성경에서 교리라는 단어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교리. 못 보신 것 같죠? 한국말 성경에만 없습니다. 미국 성경에는 있습니다. 교리라는 단어가.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교리라는 단어가 없이 교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교훈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우리에게 교훈과 교리 느낌이 좀 다르죠? 다른가? 교훈이라고 하면 좀 더 제너럴한 느낌이 오고요. 교리 그러면 좀 뭔가 좀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라고 번역해 놓은 오늘 본문이 사실은 sound doctrine, 이게 교리라는 단어입니다. 교리, sound doctrine. 오늘 doctrine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doctrine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초대교회에서부터 내려오는 4가지 기본적인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원어를 써도 죄송한데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야, 디아코니아, 이 4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케리그마라고 해서 말씀 선포라고 preaching the word of God, preaching the Jesus Christ라고 되어 있고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teaching or doctrine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고요. 코이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fellowship, 교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ministry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중심을 잡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명, 그래서 preaching the Jesus Christ,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사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사역이 되어지는 게 첫째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르침, 디다케. 이게 doctrine, the apostles' doctrine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은 천주교 내에 책이 디다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천주교에서 오신 분은 아실 건데요. 그거는 아파소스 디다케 그래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따로 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교리를 요약해 놓은 사실 건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로 초점을 맞출 게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설교 되게 어려웠어요, 준비하는데. 여러분, 교리를 설교하려면 참 재미없겠죠. 여러분, 교리 듣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교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교리가 무엇인지를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좀 이따. 그리고 교제, 펠로우십, 그리고 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교회의 기본적인 사역으로, 네 가지 사명으로 말씀 선포, 가르침, 교제, 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즘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즘 교회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회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게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 선교, 제자훈련, 구제, 사회참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런 것은 본질에 좀 더 가깝고요. 본질에. 그리고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건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 내에 예배가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냥 예배로 드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어요. 노래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하듯이 오늘 찬양 너무 좋았죠. 근데 이게 노래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모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이 노래에 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노래에 취하는 것과 그 아름다운 하모니와 바른 소리와 이런 것에 취할 수 있고 그 가사 내용에 담겨져 있는 고백을 하며 진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예배란, 그렇죠?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에 초점을 맞출 때 진짜 본질의 예배가 되어지고요. 선교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하나님이 빠진 선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우리 찬양팀 요즘은 고민하는 게 퍼포먼스냐 월십이냐. 왜냐하면 너무들 잘 준비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악기 동원해서 진짜 짱짱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고민이 도전하는 게 그거죠. 그 찬양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이냐 고민되어져야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 일들이 이렇게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의 일들을 잃어버리면 껍데기만 해.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집안에 교제는 이만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 없다면 본질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평안교회 와서 그때 한 몇 년간은 전교인 전체 신방을 하곤 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고백들이 그거예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좋다는 성경 공부 교재는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훈련 다 받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 작은 모습조차 없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힘들다. 그런 고백을 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구제, 그렇죠. 하나님 빠지고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 참여 더군다나 그렇죠. 독일에 한때 유대인을 핍박했던 히틀러 시대 때 진짜 본헤퍼와 같은 굉장한 신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으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 하나님 빠진 상태에서 소리 지를 수 있죠. 나라의 독립 외칠 수 있습니다. 억울하다 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 게 진짜 예배의 모습, 진짜 선교의 일들, 진짜 제자 훈련, 진짜 구제, 참 사회 참여 일들로 갈 수 있는지 그 본질의 일들, 그것을 분별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교리, 저와 여러분이 교리를 다 몰라요. 교리를 다 모릅니다. 교리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많은 교리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분별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요, 다른 교훈, other doctrine, 이 교훈, 바른 교훈, sound doctrine. 그러니까 other doctrine과 sound doctrine, 다른 교훈과 교리와, 지금 이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교리라고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원학은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딱딱한 이야기지만 다른 교리와 바른 교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목놓아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나름대로 교리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면 우리 자꾸 헷갈려요. 왜냐하면 바른 구원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교리가 진짜 교리가 되려면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리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이게 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입니다. 구원론. 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시다. 삼위일체론. 그래서 교리가 나름대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운데이션에서 고백되어지는 건데 그 말씀으로 고백되어진다고 다 교리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좋은 일꾼, 좋은 예배자, 좋은 선교자, 선교사, 좋은 구제봉사자, 나름대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그 가운데 가져야 되는 좋은 doctrine, sound doctrine, 그 doctrine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워커가 되려면 그 doctrine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아무리 내가 선한 좋은 일꾼, 봉사자, 전도자가 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doctrine, 하나님을 향한 바른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바른 일이 있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엉뚱한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것 중요하고요.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저희들이 바른 사운드하고 라이트한 그리고 그 바로 그 닥트린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사실을 우리 머리 안에 집어넣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이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아는 것을 정보를 안다라고 합니다. 정보를 쏟아넣는 건 진짜 바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가운데 바른 판단과 그것이 나의 지혜, 내 안에 쌓여지는 참다운 지식으로 되어지면 우리 삶에서의 고백, 우리 삶에서의 행동,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스리고 가는 귀한 참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리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 신앙의 참 근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을 잘 보면 이단 중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이제 구원파들인데요. 구원파의 얘기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리를 이야기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단지
우리가 그냥 교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기에 표현된 게 디다케, 이 교리입니다.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 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교리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리라는 게 너무 딱딱하고 그냥 골치 아픈 게 아니라 교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지식,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교리, 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에 묻거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교리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죠? 근데 그게 주님이 정의하신, 주님이 교리로 이야기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교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교리가 쌓여져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 안에 정말 어떤 교리들이 쌓여져 가느냐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이 교리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른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리가 된 것들. 여러분, 교리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러는 것이다 라고 잘못 가르쳐진, 성경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인간적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의 교리는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나온 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이 되어지지 않는 교리는 죄송한데 교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간에 의리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리는 되게 좋은 겁니다만 그 의리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런 고백을 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자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를 꾸짖고 들여지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들로 연결되어지지 않고 사람의 의리, 사람의 것으로 들여지면 그것이 사람의 가르침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강단에 서서 우리 교회 평안교회 사람들끼리 의리를 지켜야 된다. 우리 평안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가르침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교리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가르침을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방을 가는데 고백을 하세요. 이전 교회에서 우리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래가지고 못 떠났다고.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못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교회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른 교훈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많은데 더 어려워졌어요. 경륜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리는 어떤 거냐? 교리가 그냥 있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교리 때문에, 그 가르침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의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고 구원의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으로 가는 게 교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 이 다른 교훈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것으로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신화라는 myth, 소위 신비한 이야기들. 제발 쓸데없는 유튜브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저한테 유튜브를 포워딩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대부분이 말세론자들의 극단적인 유튜브를 저한테 포워드 해주세요. 그거 왜 자꾸 보라 그러시는 건지 보지 마세요, 그런 거. 왜냐하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극단적인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다음 말씀을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화, 소위 이런 겁니다.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신비한 일들이 마치 구원의 일들인 것처럼 마치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신비한 환상이나 뭔가의 경험의 일들, 기도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전기가 찌릿 온 게 성령의 뭐가 이렇게 만지심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의 일들이 있을 때 떨려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일들이 있으면 막 뜨거워져야 뭔가 이렇게 정말 막 뜨거움이 있는 것처럼,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신화가 같은 신비한 일들 쪽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나요? 우리 신비한 분 중에 한 분이, 이게 신비한 것을 추구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하여튼 기도를 같이 하는데, 제가 그때 몸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면서 이분이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기도하는데 내 손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내 목 뒤에 그분이 손을 얹었거든요. 제 목 뒤에 핫팩 붙여놨어요. 핫팩 붙여나고 핫팩이 지금 뜨거워 죽겠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거 누르고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일들이라고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의 일들은 그런 것에 집중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교리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건 다른 교훈이라는 겁니다. 족보란 이런 겁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랍비들이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인용하고 그 랍비의 말을 해석하는 이야기가 많았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도 그 깊이와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이야기, 누구는 이런 말을 했네. 지금 개혁주의 500년을 맞아서 이야기하는데요, 칼빈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 쯔빙글리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하면 정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섰고 그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다는 건 바른 일들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뜬구름 없는, 끊임없이 헛된 것에 몰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학자들의 오류가 여기에 있죠. 교리를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런 것에 자꾸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에 빠지거나, 그게 아니라 진짜 교리는, 중요한 교리는 우리 안에 믿음의 일들을 일으키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교리가 실제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리를 너무 딱딱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교리의 실체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실체가 정말 우리의 삶, 우리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지금 이런 일들을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리 이야기, 지금 막 율법주의자며 신비주의자, 영지주의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교회 들어와서 엉뚱한 소리를 할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지금 교리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는 혼란의 시대 때 무엇이 교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교리. 그 이상의 것, 그 말씀과 그 정리된 말씀이 믿음 안에 믿음의 일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이 뭔가 깨달았다고, 뭔가 이렇게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고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없을 때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헛된 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논리 정연하고 뭔가 이치를 깨달은 것 같이 이야기를 해도 거기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어떻게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가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교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녹아져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교리를 이야기할 때 정말 사랑은 없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걸 모른다는 둥, 이러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둥, 이렇게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교리를 쓴다면 그건 바른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에 대한, 자유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성경에 보면 자유에 대한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유합니다. 세 구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요. 진짜 참 자유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할 때 이 자유에 사랑이 빠지면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사랑이 빠지면 어떤 자유가 돼요? 나를 위한 자유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자유입니다. 자유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의 종으로 드려지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게 자유로라고 자유를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이야기해서 이기적인 자유를 신앙에도 갖고 옵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freedom, liberty, 성경 biblical freedom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내 자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데 억지로 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 참 불편하다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참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구속되게 산다고. 아니요, 저희들이 보기엔 그 세상에서 술하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오히려 매어져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는데 안 마시고 안 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송한데 안 필 수가 없어요. 못 끊어. 안 마실 수가 없어요. 못 끊는다니까? 자기들은 다 매여 사는데 자유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다 나름대로 해석이죠.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바르지 않으니까. 건강에 해로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덕이 안 되니까.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길거리 가는데 시장 갔는데 딱 담배 꺼나 물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못하는 건 여러분도 못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저도 담배 피지 말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담배 안 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덕이 안 돼서 안 하는 겁니다.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그 대신 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전 안에 담배 연기로 가득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함으로 가득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담배 연기로 가득 차게 하면서 내 자유다? 아니요. 담배를 끊을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담배를 안 필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는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주셨어요. 선택의 여지. 자유 중에 첫 번째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마음껏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마땅히 안 하는 겁니다.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게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는 내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참이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자유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자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의 매임에서부터 풀어놓은, 죄의 구속에서 풀어놓으신 매임에서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자유인데요. 요즘 현대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이 약한 게 세 번째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하기 위한 자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유롭게 총을 쏘려면 총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오클라호마에 있을 때 그 풋볼 선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얘는 풋볼 경기에 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훈련에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OK가 다 돼야 경기에 뛸 수 있어요. 경기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공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오는지 막 뛰어가서 딱 돌면 공이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냐?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인들을 자유롭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일들, 여러분, 기도를 누가 자유롭게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다가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게 기도 자유롭게 못합니다. 기도를 못하지 아예. 자유롭게 하려면 이렇게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초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이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버려두면 쉬고 놀고 딴짓해요. 내버려두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나요? 아니요. 내버려두면 우리가 자꾸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매이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금식하고 새벽기도에 이렇게 목을 매냐면 저는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뭐 성도님들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목표는 제가 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안 되면 저 목회를 못해요. 강단에 못 쓴다니까요. 기도를 못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기도하려면 새벽 기도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여러분, 일주일 내내 기도해도요,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를 해도 기도가 터지는 날이 있고 안 터지는 날이 있습니다. 안 터지는 날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 그 자리를 지켜야 터지는 날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빵 터지는 날 하루 있기를 원한다? 아니요. 그거는 우연을 바라는 말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여기에 표현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요. I discipline my body. 내 몸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금식기도, 신앙의 훈련은 몸을 쳐서 훈련하는 게 참 많습니다. 내 몸이 훈련이 안 되면 자유롭게 못해요. 새벽기도 나오시라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서 목사님 나 머리 아파서 새벽기도를 못해. 그거 지나야 된다니까요. 머리 아프다고 새벽기도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운동 시작할 때 몸이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잖아요. 이거 고비를 안 넘기면 운동 못해요. 그 고비를 넘겨서 몸이 이제 운동을 자유롭게 해야죠. 지금은 운동을 안 하다 하니까 몸이 삐그덕거리고 몸이 당연히 아픈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 하니까 힘들죠. 금식 안 하다 하면 배고프고 힘들고 머리 아프고 혈당 떨어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고비 넘기셔야 돼요. 몸이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죄송한데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그냥 날로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부탁입니다. 이건 강제로 못해요. 그렇죠. 운동도 강제로 못 시키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트레이너가 옆에 붙듯이 새벽기도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기도 안 하고 기도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시겠어요? 하셔요? 집에서 만약 혼자 1시간씩 매일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분이면 새벽기도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 괜찮아요. 본인의 훈련이 이미 되신 분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자유롭게 기도를 못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나마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지 않으면 말씀 한번 못 필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혹시 아닐까요? 우리 심지어는 사역자들도 그래요. 아침에 그 시간을 안 지키면 쉽지가 않아요. 하루를 온종일 지나면서 정말 저녁에 자기 전에 1시간씩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다면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루를 지나보면 다 지쳐가지고 밤에 자기 바쁘다면 안 돼요.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신앙의 일들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자유를 사랑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이냐 아니냐는 분명해요. 내가 몸을 쳐서 복종하고 하는데 드려지는데 사랑으로 이것을 하려면, 사랑을 하면 누구예요?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이나 정죄가 없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뭐냐면 이게 율법으로 되어지면 안 하는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는데 저것들이 안 해.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것들은 안 해.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게 어제 가라지 세일 했잖아요. 진짜 뜻밖의 사람들이 왔다 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셔요. 더 감사한 건 저는 이분들의 소리에서, 심지어는 금요일 날 물건 셋업을 하고 텐트 치고 주무셨어요. 누가 물건 집어갈까봐. 정말 대단들 하시더라고요. 그 열정하며.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단 한 명도 고마운 건, 이 사람 안 왔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를 안 도와줘. 이런 말 한마디 없으시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은혜가 돼요. 왜요? 사랑은 어떤 거냐면 그 일들을 사랑으로 하는 거란 자비롭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며 하는 겁니다. 못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지, 뭐 나름대로 바쁘니까 못 오는 거지 하고 이해할 수 있고 친절하게 용서하며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하는 것이란 그 일들을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 정죄, 악독, 노함, 분냄 안 나온다고 불불 떠는 겁니다. 저희 교회 또 좋은 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귀해요.
저희 교회 선교하시는 분들이 선교 안 한다고 불불거리신 분이 없습니다. 고맙게. 제가 이전에 교회 섬기면서 제일 힘든 게거든요. 선교하시는 분들이 너무 억세다 못해 선교 안 하는 사람들 다 정죄하고 다녀. 모자라고 선교를 안 해. 이 교회는 왜 선교를 안 해? 문제야.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선교에 대한 말이 없어요. 언제 나와요? 정말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받으시고 아직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뭐 기다려주고,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나는 안 돼, 저 사람이 못해, 이건 율법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리는 이겁니다. 교리를 딱 갖다 놓고 정말 사랑으로 하는 것이란 그것을 못 깨닫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롭고 용서하며 친절하고 불쌍히 여겨 서로 용서하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참다운 교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헛된 말, 율법의 선생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만 이야기하지 실제로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는 거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도, 구원의 도 이야기할 때 제발 정말 주님이 하셨듯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드려지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복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바른 교리, 바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 사랑의 일들이라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교리, 진정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교리를 가르치면 참 재미없어요. 교리를 하면 처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근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교리가 뭔지 아니? 진짜 교리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이 말은 곧 구원론 이야기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겁니다. 구원파는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어서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 이야기를 하며 어떤 말씀 딱 갖다 대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한, 성경에 언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도 없고요. 또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너무 큰 비판과 비난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요즘 금요일날 보는 말씀처럼 문제투성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고린도 교회를 받아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다가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리를,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정리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랑의 일들로 담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세 번째 이야기는 정리만 할게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가르침이 복음에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기록되어진 것이라고 다 하나님의 교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 가운데 그것의 해석과 그것의 일들이 어디를 따라가야 되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교훈이 아니라는,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희한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잠언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를 보석 같은지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은밀한 뇌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에 있는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뇌물을 주라는 거예요? 안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고, 그러니까 뇌물을 줘야 돼. 문제가 생기면 뒷돈을 좀 줘야 돼. 근데 사람들이 화를 내지 않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욥의 말씀이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 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위험한 것은 8절에 청하건대 너는 옛사이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할 시에 내 중에 창대하리라. 이겁니다. 네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이 말을 지금 옛 시대 사람들, 조상들이 터득한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우리 버젓하게 이제 비즈니스 하면 다 걸어놓죠. 말씀이 좋으니까. 근데 이 말한 의도가 여러분 복음의 일들이 뭐 끼워 맞춰서 해석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되게 위험한 말이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 말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에 가득 차게 잘 돼야 돼, 무조건 잘 돼야 돼, 소위 말하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해석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일들은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보라고 기록된 말씀들도 있습니다. 복음에 따라 말씀이 해석되지 않으면 교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이 귀한 세 가지 참 바른 교리가 무엇이냐,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복음을 따라가야 된다, 이 세 가지 잣대를 대고 이게 진짜 바른 교훈인지 바른 교율인지 이단이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건지 분별하여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가르침, 참 교리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